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 시절에 사르곤이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이라는 곳을 쳐서 취하던 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스돗은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반아수르 연합 세력의 선두에 섰던 그러한 성읍입니다.
아스돗이 블레셋을 모으고 모압을 모으고 에돔과 유다를 모아서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하고 대적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뒤에서 부추기고 후원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과 구스였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오랫동안 일만 있으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어떤 보면 표적 행위다, 상징 행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갈지어다. 뜬금없이요, 앞뒤 다 자르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배입니다. 배옷 할 때 배,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선지자들은 보통 당시에 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끄르라는 것은 옷을 벗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신도 벗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꼭 가려야 할 하체만 간신히 배옷으로 가리고 벗은 몸과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변태 취급을 당하겠죠. 당시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그런 무류가 있는데 그들은 노예나 또 포로로 잡힌 자들이나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을 살 수가 없어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다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행동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옷을 벗으랍니다. 옷을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했을 텐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가서 배를 끄르고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명령을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힘들겠죠. 지금 나가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라고 하면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대로 하여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라도 알고 했다면 창피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하면서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참을 수 있을 텐데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이에요. 뭐 그렇게 다니기를 하루 이틀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좀 더 하자. 한 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창피해 죽겠는데 한 달, 두 달 넘어가다가 1년까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고 그만두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말씀도 없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순종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명령을 장장 3년 동안이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안 돼도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지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3년 뒤에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드디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벗은 몸으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창피를 다 수치를 당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3년 동안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유다 민족이요, 가까우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쪼르르륵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힘들면 쪼르르 달려가서 또 애굽을 의지했었는데 애굽이 그 아수르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피하고 또 우리가 애굽도 저렇게 당했으면 어찌 우리가 피하리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돈을 더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 쌓은 탑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너무 건강을 의지하면 안 돼요. 건강도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3년을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수치도 마다하지 않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3절 보니까요, 나의 종 이사야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브디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자. 이사야가 3년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잖아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상관없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브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자존심도 버리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브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수치를 당하는 것, 체면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실 것이에요. 아브디, 광수야, 아브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디 노은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또 따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로 행치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또 기다리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논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움의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논중앙교회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